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몇 절 되지 않으므로 다 함께 합독하여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라기 3장 12절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이 발딛고 있는 모든 영역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만만치 않은 또 치열한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그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땅을 아름답게 회복시키시고 기경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황폐하고 메마른 것 같고 정말 광야 같은 그곳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또 인도하시고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또 기경하고 개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땅이, 여러분이 발딛고 있는 곳이 아름다워지고 모든 이방인들이 여러분의 그런 삶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정한 인생의 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이 진정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모두를, 이 사실을 우리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알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우리가 잘 아는 이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윌리엄 캐리의 유명한 말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영국의 가난한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어린 나이에 학업을 중단하고 직업을 가졌는데 학구열이 남달랐던 그는 독학으로 여러 학문을 공부했습니다. 이미 12살 때 라틴어, 히브리어, 그리스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언어를 습득했습니다. 그리고 성경과 신학 공부에 재미를 붙여서 그는 일을 하면서도 이런 공부를 열심히 해서 24살이 되어서는 한 침례교에서 평신도 설교자로 세워지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당시 영국 사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전도와 선교의 불씨가 사그러져 가는 그때 이 윌리엄 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복음을 전하라는 이 지상 대명령을 가슴에 품고 많은 사람들의 만류와 걱정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인도로 떠났습니다. 1793년 이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인도 땅을 밟은 윌리엄 캐리는 만만치 않은 현실 앞에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동인도 회사를 통하여서 들어간 그 인도 땅에서는 선교사를 핍박하고 무시하고 또 인도 땅은 통일된 언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의 현장은 굉장히 척박하고 황량했습니다. 수년이 지나도 현지에 적응하는 것조차가 힘들었고 늘 극심한 가난 속에 이 가정이 시달려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그가 인도 땅을 밟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그 선교 초기에 이 윌리엄 캐리의 5살 된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도 선교를 극구 반대했던 아내마저 정신적인 이상을 겪고 정신병에 걸려서 앓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장애물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러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역경 속에서도 윌리엄 캐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결국 평생 동안 이 인도 땅에 머물며 40개가 넘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고, 학교와 인쇄소를 설립했고, 이 남편이 죽으면 아내와 이 자식도 함께 죽이는 인도의 이 사티 제도라는 아주 악랄한 이 제도가 관습이 있습니다. 이런 사티 제도와 같은 이상한 관습들을 폐지하는 등 이 윌리엄 캐리는 선교를 통해서 단순히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교육, 사회 전반에 걸쳐 복음의 영향력이 끼치도록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그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했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했으며, 결국 그의 삶은 하나님을 위한 그의 삶은 위대한 유산과 열매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는 복과 은혜라는 것은 그냥 길 위에, 땅 위에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믿음이란 삽을 들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피를 흘리며 싸울 각오를 했기 때문에, 그 사명의 길을 누군가 걸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얻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누구도 가지 않은 땅을 개척했고, 그곳에서 피를 흘리며 싸웠으며 결국 복과 은혜를 기업으로 얻고 또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밟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또 선교사님들의 치열한 사명의 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역경 속에서도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치열하게 수고하며 싸웠던 믿음의 선조의 걸음, 그 사명의 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축복은요, 늘 사명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해산의 수고를 한 자만이 진정한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표면적으로는 끝이 났습니다. 가나안의 왕들은 항복했고요, 가나안의 이제 모든 평안이 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가나안은 온전히 이스라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은 잔당들과 전투를 통해 실질적으로 이제 아직 취하지 못한 지역들을 점령해 가야 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각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해 줍니다. 할당된 땅을 분배해 줍니다. 이제는 모두가 연합해서 싸우는 전투가 아니라 각자가 분량을 맡아 싸워내야 하는 전투가 남아있는 것이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여호수아 17장은 이전에 위치한 16장과 함께 그 중에서도 요셉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4장과 15장은 여러분 갈렙 지파와 유다 자손의 그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16장과 17장은 므낫세, 에브라임 그리고 요셉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 지파는 그 자손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정말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파로 세워질 정도로 번창했습니다. 여호수아도 이 요셉 지파, 그러니까 에브라임 출신이었습니다. 지도자를 배출할 만큼 강성해졌던 요셉 지파는 이미 사실 요단 건너오기 전에 동편에서 땅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단을 건너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친 이 시점에도 제비를 뽑아서 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가나안 중심부의 아주 비옥한 좋은 땅을 받게 된 것이죠. 근데 돌아오는 이들의 반응은 어떠했냐? 우리 14절에 보시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하니. 요셉 지파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아니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많고 이렇게 번창했는데 고작 땅을 이 정도만 주면 어쩌냐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 지파 안에 들어있었거든요. 그런데 각각 번창해서 각 지파로 세워졌으니까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 지파이기 때문에 두 분깃을 우리가 취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단을 건너오기 전에 이미 이들은 받은 기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한 분깃만 뽑아도, 한 사람의 분량만 뽑아도 충분한 것이죠. 근데 이들은 지금 받은 분량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땅으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인데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따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셉 지파가 원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 잠깐 지도를 잠깐 보시면 여러분, 이 요단을 건너오기 전에 이 요셉 지파, 이 므낫세 지파가 받았던 땅이, 므낫세 반지파가 받았던 땅이 보라색으로 표시된 곳입니다. 다른 지파들과 비교해 보아도 이 땅 하나만 해도 꽤 많은 면적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요단을 건너와서, 요단 동편이 아니라 요단 서편으로 건너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싸우고 분깃을 뽑을 때 이들이 받은 땅은 그 파란색, 중심부의 파란색과 노란색 부분 보이시죠? 저기가 이제 이들이 취하게 될 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달라고 얘기해서 얻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다른 지파들에 비하면 얼마나 많은 땅을 이들이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오늘 이렇게 요청해서 취하게 되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에 비하면 이미 많은 땅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많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부족하다는 거죠. 더 달라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마치 어린 아이가, 제 아들도 가끔 그럽니다만, 이 마트 장난감 코너 앞을 지나가면서 이미 집에 동물이 한 100마리가 있는데 그 100마리 놓고 또 새로운 동물, 그 비슷한 동물을 또 달라고 그 마트 바닥에 주저앉아 어리광을 피우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인 거죠. 얼핏 보면 우리가 14장에 등장했던 갈렙의 요구와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렙도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 이렇게 요구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요셉 지파와 갈렙의 요청은 차원이 다른 요청이에요. 왜냐하면 갈렙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는 요청이었고, 요셉 지파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음에도 부족하다, 불평하며 원망하며 더 달라고 어리광을 피우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요셉 지파와 같을 때가 있지 않은지, 갈렙처럼 때로는 하나님 내게 그거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삶에 실현될 수 있도록, 말씀이 내 삶에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요셉 지파처럼 이미 가진 것들은 뒤로 하고 이미 받은 것들은 잊어버리고, 하나님 이게 없습니다, 이거 부족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겐 이런 거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겐 이런 거 이루어주지 않습니까? 내게 없는 것, 남과 비교하며 내게 없는 것들로만 불평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받은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받은 복과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정말 신뢰하고 붙든다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불평이 그치고 언제든지 감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선하신 주님은 언제나 내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고 내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과 32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가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입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땅의 들풀도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우리가 오늘 염려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만을 갖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이 어찌 오늘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정말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족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은혜와 사랑, 자신의 전부를 다 주셨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더 구해야 할까요? 이 은혜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모르면, 그리고 우리가 받은 복과 은혜를 까먹게 되면 자꾸 뭔가가 더 필요해 보이는 겁니다. 무언가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썩어지고 사라지는 것, 조금 더 얻고 얻지 못하고 이루고 이루지 못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가난해도요, 부요해도, 배고파도 배불러도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거 나에게 1도 영향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거는 언제라도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근본적으로 어떤 형편이든지 누구나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게 뭡니까?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 그분 안에 그 넘치는 그 보배로운 사랑과 은혜를 누릴 때, 그 사랑에 잠길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모든 형편에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새생명 축제 때 말씀 보셨겠지만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진짜 환경적이고 외적인 게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 것, 이거 하나만 분명하게 내가 믿는다면 그분은 선하시니까요. 그분은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나에게 정확한 것을 공급하시고 나의 삶을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선한 목자라는 사실이 정말 믿어진다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만족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불평과 불만이 일어날 때, 무언가 더 필요한 것 같고 원망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 이미 우리가 받은 복을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분께 어떤 사랑을 받고 있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불평을 토로하는 이 요셉 지파에게 여호수아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이들의 요구를 듣고 꾸짖고 화내지 않고 수용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요셉 지파, 너희의 말이 옳다. 그러면 좋다. 너네가 복을 받아 큰 민족을 이루었다면, 더 많은 분깃을 더 원한다면 이제 에브라임 산지, 지금 받은 땅 말고 르바임 그리고 브리스 족속 삼림에 올라가서 개척해라. 개간해서 너희가 직접 땀 흘리고 수고해서 그 분깃을 차지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감사한 건 뭡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어리광을 피우고 하나님 앞에 땡깡을 해도 하나님 꾸짖지 않으시고 혼내지 않으시고 내치지 않으시고 특별한 은혜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그 땅, 네가 바라는 원하는 그 영역, 그러면 좋아, 줄 테니까 개척해서 취해. 사랑하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이 사실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하는 복과 은혜는, 이 축복에는 사명이 동반된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개척의 수고가 동반되는 거예요. 축복은 사명을 동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간구하는 만큼 내가 감당해야 되는 책임과 사명, 목, 그러니까 아워 파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를 입었다면 때로는 이것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나눠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4절에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얘기하니까 스스로가 얘기한 거잖아요. 우리가 복 받아서 이렇게 큰 민족이 됐다고. 그러면 너희가 많이 가진 너희, 복을 많이 받은 너희가, 번성한 너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회복시켜 나가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그러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다른 지파를 대신해서 너네가 그 땅을 개척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좋아요. 중요합니다. 근데 그 다음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건강, 재정, 관계, 지혜, 재능, 여러 가지의 복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복,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복을 위해 우리는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만 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런 노력이 없다고 한다면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만 누리라고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그 다음이 있는 겁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 때문에 복과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간구해서 그 복을 개척해서 받아냈다면 이제 감당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만한 건강을 주시고 재정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그렇게 복을 주셨다면 나만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교회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고 있고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처럼 정말 다녀보면, 주변의 사역자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요즘처럼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어렵다고 말하는 이 시기에 거의 매주마다 새 가족이 오고 있고, 이만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고 있다는 것, 재정적으로도 독립해서 청년 교회로 우리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말 이 시대에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정말 쏟아 부어주고 계신 복과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만 좋고 우리만 행복하고 우리만 은혜 누리고 끝나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만큼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이 청년들을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책임과 사명이 있는 거예요. 보내주신 영혼들, 지금 함께하는 예배하는 이 지체들 잘 섬기고 있는지, 무엇보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정말 이 청년교회라고, 이 청년교회가 이곳에 세워졌는데 우리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이만한 재정과 이만한 규모를 주셨는데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것들을 가진 것들을 나누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만 누리고 우리만 좋은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홀리서프도 하는 것입니다. 홀리서프 집회를 위해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 재정이 들어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수개월 전부터 이 팀들이 준비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막대한 재정도 우리가 붓고 있습니다. 우리 사역만 해도 바쁘고 어려운데 왜 이 사역까지 해야 되는가? 우리만 좋자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냥 우리 공동체만 좋자고 한다면 수요 기도회 이미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 때 기도하고 우리만 은혜 누리고 끝나면 되는 일이에요. 근데 홀리서프 우리가 왜 하는가?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그 복에는, 그 축복에는 사명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가진 것들로 이 청년세대, 이 한국교회 청년세대를 위해 간절하게 부르짖고 정말 이 청년세대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홀리서프를 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에 이만한 은혜를 주셨으면, 이만한 복을 주셨으면 우리만 좋을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이들을 대신해서라도 우리가 개척되지 않은, 아직도 황량한 상태로 남아있는 그 영역들을 섬기고 개척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선교도 하는 겁니다. 국내 선교는 출발하는 날까지 열어놓을 겁니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 기도하시다 마음 감동 있으시면 신청하세요. 준비는 하지만 출발하는 날까지 열어놓을 거예요. 그래서 국내 선교도 하는 거예요. 국내 선교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교회들을 대신해서라도 복을 받은 우리가, 은혜를 받은 우리가 우리만 누리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받은 것들로, 우리에게 있는 것들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는 일에 전진하려고, 개척하려고, 개간하려고 국내 선교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좋자고 한다면 선교하지 않고 수련회만 하고 수양회만 하면 되는 일이죠. 근데 우리가 왜 이번에 수련회 수양회 안 하고 선교를 하느냐? 가진 것을 나누자는 거예요. 우리가 져야 할 책임과 사명을 다하자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감사한 건 올 여름도 우리 청년들이 정말 뜨거운 여름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주중에 대략 집계해 보니까 해외로 우리 청년들이 34명이 나가고 국내로는 100여 명이 지금 국내 선교를 준비하고 있고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는 50여 명의 청년들이 스텝으로 지금 지원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정말 이 여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명단을 보면 가끔씩 막 울컥한 순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뭉클한 순간들도 있어요. 이 여름에 선교지 한 군데만 섬기는 일만 해도 장난이 아닌데 어떤 지체들은 해외도 가고 국내도 가고 여름 성경학교까지 하고 이 지체는 삶이 괜찮은가 걱정이 될 정도로 그 다 자비량으로 자기의 재정과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모든 걸 쏟아부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지체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는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받은 복을, 받은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정말 남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삶의 대표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에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동참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든 청년교회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선교 현장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또 그렇게 살아내고 계시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분 한 분 제가 일일이 찾아뵐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마음 다해 격려하고 또 응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불모지와 같던 이 산지들이, 황량한 이 삼림들이 개척되고 개간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들어갈 때 여러분 축복했던 그 말씀, 말라기 말씀처럼 여러분이 밟는 곳마다 여러분의 땅이 아름다워지고 모든 이방인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며 복되다 말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축복은요, 사명은 동반하는 일이에요.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요셉 지파에게 그래서 특별한 은혜의 기회가 주어져요. 특별한 사명이 주어지는 거죠.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요셉 지파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6절 말씀,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수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요셉 지파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 또 불평하는 거예요. 거기는 땅도 좁고 땅도 별로 좋지 않고 삼림 지역이고 거기는 뭐 강한 사람들이 있고 철병거까지 있고 안 된다는 거예요. 기회를 줬는데, 더한 축복을 줬는데 못하겠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이죠. 그럼 남의 땅을 뺏어서라도 줘야 되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 요셉 지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모두가 복을 받기를 원하고 복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지만, 그렇게 멋지게 지금 믿음의 분투를 해나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적지 않은 경우에 우리는 너무 쉽게 복만 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해야 될 책임 하지 않고, 감당해야 될 사명 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평안하고 부유하고 안정되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땅은 얻고 싶고 복은 받고 싶은데 개척은 하기 싫은 거예요. 수고하고 분투하기는 싫은 거예요. 요셉 지파의 모습이죠. 요행을 바라는 한탕주의, 이 편리주의 문화가 가득한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런 일을 자꾸 부추깁니다. 애쓰고 수고하지 않고 거두려고만 해요. 경기가 어렵다 보니 착실하게 땀 흘려 벌고 모으는 일보다 위험한 거래와 투자에 손을 댑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쉽게 벌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쉽게 많이 벌 수 있을까? 유튜브에는 온통 쉽게 돈 버는 법, 일 안 하고 돈 버는 법, 자동화 시스템, 이런 얘기들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챗 GPT라는 지금 인공지능을, 챗 GPT를 비롯해서 많은 인공지능 서비스가 나와 있는데 너무 편합니다. 너무 편하더라고요, 쓰니까. 원하는 것은 언제든지 쉽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의해야 됩니다. 편리주의를 주의해야 돼요. 편리주의는 우리의 마땅히 갖고 있어야 되는 능력들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도 쉽게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 하고, 땀 흘려 수고하지 않고 머리 싸매 고민하지 않고 열매만 따려고 하는 거죠. 그런 행태로 우리가 삶을 살고 이 문화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마저 복의 수단으로 이용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교제, 사랑의 수고는 하려고 하지 않아요. 굳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예물을 내고 그런 수고와 헌신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말씀, 좋은 은혜, 내가 그냥 받은 좋은 어떤 느낌만 가져가려고 하는, 하나님을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이용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우리가 복과 은혜를 뽑아내려고 하나님 이용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치열하게 개간해 나가는 이 수고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가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치열한 삶의 현장, 내가 땀 흘리고 때로 눈물도 흘리고 수고하는 수고가 있지만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과 은혜를 너무 쉽게 받으려고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신 책임과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척은 교회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개척이라고 하니까 개척교회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바라는, 아직 받지 못한 그 영역,
개척의 수고, 우리 개인에게도 개간의 수고가 들어가야 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개간의 수고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그렇게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안에서 은혜와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다, 안 된다, 불가하다, 불평만 하고 스스로 결론 짓고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형편이든지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왜? 그분께는 불가능이 없으니까. 그분은 전능하시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시니까요. 험준 험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철병과 따위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100만 가지 안 될 것 같은 이유가 있어도 한 가지 분명하게 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 확실한 한 가지를 붙잡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천만인이 여러분을 에워싸고 진친다 하여도 우리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걱정이 없는 줄 믿습니다. 갈렙은 그 사실을 알았던 거죠. 우리 갈렙의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 갈렙도 안 되는 조건이 너무 많은 사람이죠. 나이도 많고 늙었고 안악자손, 그 강한 안악자손이 헤브론 산지 도처에 있고, 근데 갈렙은 당당하게 헤브론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칼라 처리된 부분만 보시면,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하고 강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갈렙은 확실하게 될 수 있는 이유 한 가지를 붙잡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바로 해야 됩니다. 오늘 나는 어떤 믿음을 심고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를 점검하십시오. 이번 주 중에 숲속 작은 나라에 가서 풀과 나무들을 심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 또 개간하는 사업들을 하고 왔는데, 담임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 우리는 풀과 나무를 심는데, 이제 막 열심히 심고 있는데 목사님이 심어 놓은 것들을 이렇게 감리하시고 다시 심자고 하셨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 잘 심겨져 있는데 목사님이 다시 심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해 주시는 게, 지금은 거의 근소한 차이지만 이게 조금만 지나면 엄청나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완전 잘못 자라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거기서 거깁니다. 근데 조금만 지나도 잘못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다 뽑아서 다시 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일은 한 번에 할 때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의 실수니까요. 근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작년부터 심어왔던 것들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게 되면 한 계절만 지나도 뭐 기울어지게 심었던 것들은 다 이상한 방향으로 자라났어요. 불과 몇 달 전에 심은 것까지도 그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 역시 똑같다는 거죠. 지금 당장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의 믿음은, 지금 심는 믿음은 근소한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지나면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극명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을 심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안 될 거라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100만 가지 안 되는 이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시겠다고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도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자신이 있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돼서 가나안 정복 정전을 승리로 이끌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도 두려웠고, 여호수아도 불안했고, 여호수아도 걱정투성이었거든요. 모세를 대신해서 민족을 이끌어서 가나안과 전쟁을 한다?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어. 근데 그런 여호수아, 하나님 찾아오셔서 거듭거듭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여기시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여호수아가 자신을 찾아오셔서 격려하시고 설득하시고 일으키신 하나님
같이. 오늘 요셉 지파를 그렇게 격려하고 설득하는 거죠. 18절에 철병거가 있고 삼림이 있고 어려운 그 작은 땅이라 하더라도 아니다. 그 산지도 네 것이 될 것이다. 비록 삼림이라도 개척해라. 네 것이 될 것이다.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가 있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서 그 땅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여호수아가 자신이 받은 그 은혜 그대로 요셉 지파를 격려하고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 일에 주저하고 자신 없는 우리, 불평하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 그렇게 포기하려고 도망가려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설득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를 일으키듯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할 수 있어. 다시 해보자. 나와 함께 같이 해보자. 어려운 그 삶지라도 철병거가 있어도 주저하지 마. 망설이지 마. 절망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다시 해보자.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손해인지 모르겠습니다. 나 말고 불렀을 때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굳이 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일으키시고 격려하시고 때론 설득까지 하는 수고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만 해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어떤 일을 말씀하셨을 때 네 하나님하고 바로 순종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불안하고 두렵고 이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할 때면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냥 나 같은 거 두고 가셔도 되는데, 다른 사람 통해서 일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근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찾아오셔서 설득하시고 격려하시고 마음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왜 그러실까? 왜 이렇게 손해되는 일을 하실까? 근데 기도하다가 알게 된 게 있어요. 자녀를 두고 가는 부모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내가 뛰어나고 대단하고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게 아니라 모든 사명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 다 이루시는데 그 일을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얼마나 전능하신지, 위대하신지, 우리 하나님 얼마나 선하시고 신실하신지, 그 자리에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고 계신 것을 깨닫고 이제는 감사함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으세요.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세요. 그 일을 같이 하며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결국에 승리를 맛보게 해주시기를 원하셔서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초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반주해 주시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분, 윌리엄 캐리, 인도 선교 초창기에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잃어버리고 모든 상황이 고통스럽고 가로막혔을 때 그의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래요.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이며 신실하신 분이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모든 근심을 내어 맡길 수 있었다. 내가 설사 이곳에서 생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가진 것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에게 이 고귀한 사명이 맡겨진 사실만으로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습니다. 어떻게 캐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극심한 고통 가운데 몸부림칠 때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렇게 다 던져버리고 도망가고 싶고 그냥 돌아가고 싶을 때 하나님이 캐리를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가 대단했기 때문에 걸어간 게 아니라, 끝까지 간 게 아니라 순간순간 주저앉고 넘어지고 절망스러운 순간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찾아오시고 설득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렇게 어르고 달래며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를 도우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의 길을 걸어가다 주저앉았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있습니까? 도저히 해볼 수 없는 일이라 하나님 앞에 원망을 늘어놓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오늘도 일으켜주시고 도전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한번 나와 걸어보자,
다시 한번 나와 같이 해보자.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제 험준험산 철병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손 딱 붙잡고, 그냥 우리를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손 딱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길 힘쓰는 삶. 문제와 상황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힘써 살아가시는, 그래서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말씀을 기억하며 두 번의 나누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로 불평하기보다 이미 받은 복으로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요셉 지파처럼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이미 주신 은혜로 감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복을 구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감당해야 할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개척해 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재정과 재능과 나의 모든 복들로 내가 있는 가정과 캠퍼스와 직장과 모든 공동체에서 개척해야 되는 사명지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가 넘치며 고백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족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남과 비교하며 가지지 못한 것들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기도하기보다 아버지 이제는 받은 복을 세워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만한 건강을 받고 아버지 이만한 재정을 갖고 아버지 좋은 환경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아버지 매일같이 그렇게 불평과 원망의 삶이 아닌 감사와 하나님 감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서 불평과 원망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날마다의 삶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의 받은 복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이만한 건강을 주시고 이만한 지위를 주시고 이만한 환경을 주시고 이만한 재정을 주시면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나의 배만 불리는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 가진 것을 함께 나누고 나의 가진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개척해 나가며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삶 책임을 다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속한 가정과 캠퍼스와 직장과 모든 공동체와 하나님 우리가 담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아직도 배관되지 않은 것들 아버지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 동행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동행하는 믿음으로 나아가 개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개척해야 될 사명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개간해야 할 싸워나가야 할 수고해야 할 영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하여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신 그 기회의 땅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을 그 영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다시 하나님이 주어주신 은혜의 기회로 주신 그 개척되어야 하는 것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곳으로 걸어갈 때 안 될 수만 가지의 이유보다 가능한 분명한 한 가지의 이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이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헌준헌산이 두려운 게 아니라 철병거가 두려운 게 아니라 크고 강한 문제가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두려운 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동행하시는 주님과 내가 나아가야 할 땅으로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삶을 살아갈 때 삶의 구석구석 자리자리마다 그 영역들마다
건강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그 땅의 어떠함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것이 위기이고 두려워지는 줄 고백합니다. 믿어지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모두에게 믿어지는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아버지 우리의 그 땅 가운데 들이시고 하나님 함께하실 것을 분명하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천만인이 우리를 내어서는 진대이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 하나님 모든 장애와 벽을 부수고 돌파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무기가 되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아버지 돌파의 은혜가 개척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다음에 나가리라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지치고 낭망한 우리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일으키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하나님 그 축복의 땅으로 기회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 우리가 취하지 못한 땅이 있고 황량하고 황폐한 그 삼림지와 같은 개척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발딛고 있는 곳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무기가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응전하고 싸워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교회 예배자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복만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축복을 구하기 이전에 사명이 동반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사명을 다하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신 복과 은혜로 하나님 이 땅에 아직 남아있는 아직 확장해 나가야 되는 회복시켜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사명을 다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삶을 복되고 거룩하고 기름지게 하시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힘있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교회 우리 청년교회 모든 지체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찬을 받습니다. 이 성찬이 그냥 한번 이벤트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늘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 그 십자가가 선명하게 새겨지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모든 병약한 것들 죽어가는 것도 살려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혼과 육의 온전한 회복이 이 성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찬을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빵을 가지시가 축복하시고 떼어 나누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식후에 잔을 들어 감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새 언약의 피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빵을 떼고 잔을 나눌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실제가 되고 모든 병약한 것들이 강건하게 회복되고 죄악이 깨끗하게 씻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빵과 잔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드시지 마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며 충분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성찬은 세례교인 이상인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분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를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심을 기억하며 믿음과 감사로 이 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아직 빵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이제 잔을 나누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시며 자유롭게 드시되 드신 후에는 빈 잔은 통로 쪽으로 놓아주시면 예배가 마친 후에 성찬팀에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를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며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아직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다면 표시해 주시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성찬을 진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새겼습니다 하나님 날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먼 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 앞에 있는 자 십자가의 은혜를 새기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이 잔을 나누고 함께 떡을 나누고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요 지체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서로 하나 되고 아니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청년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교통 충만하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복을 구하고 받고 누릴 뿐만 아니라 감당해야 할 책임과 사명을 다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교회의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와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와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